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 방황할 때, 방황할 때, 그들이 헤맬 때 하나님께 부르시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광야 생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평탄하고 쉬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많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농사도 안 짓고 옷도 못해 입었을 텐데 일왕하고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유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도하는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다가 그것이 멈추면 그것에 진을 치고 몇 달 혹은 몇 년을 그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민족이 보았다면 아마 그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 압록강 전투에서 중공군들을 맞아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 생각이 났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중공군을 향해 아무리 총을 쏴도 넘어지는 실체를 받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군인들로 인해 나중에는 우리 군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거대한 산을 타고 개미처럼 까맣게 보이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한없이 다가오면 아마 그 모습만으로도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막과 광야 산지에서 지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양의 음식도 필요했지만 그것은 이미 먼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전장인 16장,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물로 인해 생긴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르비딤이 오늘날 어디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시대의 지명이 사라졌거나 바뀌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전문가들을 미리 보내어 다음 진칠 곳을 탐사하고 연구하여 진로를 정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서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쳤고 그것이 움직이면 짐을 꾸려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 곳에 이동도 하고 멈추기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모세에게 물이 있는 곳으로 진을 옮기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물 없는 곳에 멈추게 하셨으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말에 고분고분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되자 점점 산화해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며 대답합니다. 17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지만
모세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것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더욱 분노했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 상황이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나이다. 아마도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두 문장으로 기도를 끝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말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핵심을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시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해 지기 전에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이 좀 엉터리 기도는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자신이 처한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나일강을 친 지팡이로 당신이 지정하는 바위를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바위로부터 백성이 먹을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바위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위기, 그리고 모세가 당했던 위기가 해결됩니다. 그 일이 해결된 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고 마사라고도 불렀습니다. 무리바는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심하게 다투었고 그로써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7절에 보니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이죠. 17장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 지독한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값싼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애굽 왕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행군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으며 엘림에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큰 이적도 그 백성들은 다 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큰 이적을 경험해온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그냥 읽다 보면 이 모든 일이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몇 주일 혹은 몇 달을 간격으로 두고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임재를 경험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듯이 원망하면서 큰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다 이런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정말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확실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비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질문하게 되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도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럴 때,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당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간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그런 것입니다. 혹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경 말씀 모든 것이 거짓말 같은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은 시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행동하시도록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자극합니다. 많은 시간 못 드립니다. 제가 정한 시간 안에 와서 응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흔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 내가 긴박한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 진실로 시험당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는 시험입니다.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진실로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계시기라도 한 것이란 말인가 라는 의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나 자신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우리 인간된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의 눈에 어찌 보이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묵상하고 보면 이 말씀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시도는 믿음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누구나 자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내 기준에 맞춰 하나님에 대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정에는 그런 혼란과 착각과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뇌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은 과연 사랑하시는 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과 회의와 불신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때 그것을 너무 놀라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자주 그런 잘못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혼란과 회의와 불신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강한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모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자신의 두려움, 의심, 염려를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매우 강한 사람이 되었고 그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착한 모범생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미려 해도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왜 굳이 우리에게 고백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고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부족한 면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더러운 욕망이 꿈틀대고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신도 놀랄 정도로 흉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까?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코브라처럼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던 유혹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유혹은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혼란이 일어납니까? 회의와 의문과 불신이 고개를 쳐듭니까?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정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지금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 혹시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소리치며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대면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통과낼 힘을 주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또 하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기도에
모세가 그렇게 대놓고 고백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의심과 불평과 분노로 인해 모세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무지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붙들린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는 것이요, 죽을까 무서우니 살려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바위를 치게 하며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저 멀리서 리모컨을 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분을 감동시키거나 몰아세우면 리모컨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처럼,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리모컨을 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도록 만든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십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때로 혼란과 회의와 불신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좁은 길도 걷고 때로는 높은 언덕도 넘어야 하고 때로는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만납니다. 그 모든 과정은 더 든든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클수록 더 깊이 더 오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을 당할 힘을 주실 것이요, 회의와 불신의 어둠을 제거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아시스가 없는 르비딤의 구름 기둥을 멈추게 만들어 인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은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진을 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모두가 잠잠히 조용히 차분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으로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행동할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경 그렇게 나올 줄로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도약하도록 어려운 상황으로 자녀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해 어린 자녀에게 불치의 병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내 믿음의 도약을 위해 대학생 아들이 사고로 죽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 혹은 믿음의 중심을 자아로부터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당해야 하는 손해가 그 손해를 억울해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겪어야 하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에 담긴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면 당한 아픔과 당한 손해가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마음에 담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의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지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치 샘물 하나 없는 르비딤 사막에 내던진 것 같은 막막한 지경에 계신 것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신고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라도 하신가?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은 상황에 빠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면 사실은 정상적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 흩어진 마음, 종잡을 수 없는 마음, 찢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비통한 마음, 분노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 하루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힘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악은 하나님 손에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보게 인도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꽃동산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사막과 광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막을 초원같이 걷고 언덕을 들방같이 걷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